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가장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 남침예교단에서 교회 개척 훈련을 받은 어느 목회자가 어떻게 한국이란 현장 속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 또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강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개척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저의 마음을 때렸던 것은 한 명의 개척자와 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교회의 문화와 그들의 마인드입니다. 특히 개척자 한 가정을 1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 2억에 가까운 재정을 투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독 강렬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보다 땅과 건물, 그리고 돈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건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작 그 개척 교회를 이끌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말들 뿐입니다. 목이 좋아야 하고 지하는 안 되며 2층 이상도 안 된다. 요즘 어디가 뜨고 있고 몇 년 후이면 그곳이 재개발되어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예배당, 잠옷실, 식당, 교육관은 어떻게 꾸며야 하고 음향기기는 어디 제품이 좋고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는 필수이며 가능하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온통 부동산과 건물과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금방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개척자를 세우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노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사는 교회 개척의 어떤 노하우, 기술, 왕도, 최신 트렌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자 가정의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둘째,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셋째, 아빠와 엄마처럼 살고 싶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과 그 자녀들의 낮은 복음화율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10대 복음화율이 4%, 낮게는 3%에 불과합니다. 현재 교회는 다음 세대도 잃어버렸고 그 세대를 제자화하는 일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나 교사 혹은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야 하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개척자 가정, 더 정확히 말해서 개척자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교회가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정기적으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을 되돌아보면 개척 사역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깨어진 부부관계도 많고 사역에 바쁘다는 핑계로 망가진 채로 방치된 가정과 자녀들도 너무 많습니다. 소명과 헌신을 강조하지만 그 그늘에 가려진 상처와 아픔의 소리들은 외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의 시작은 건물이나 공적인 어떤 사역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개척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들었던 강의 중에 가장 울림이 컸던 내용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인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심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개척자 자신이 진심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 이유는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찾아보기에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해졌고 너무 고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기 바쁘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그 자리에 어찌 죄인들이 나오겠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교회 개척의 목적이 기존 교인들을 끌어오기 위함이 아니라 비신자들을 만나고 신뢰를 쌓아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이러한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멈추고 교회의 높은 문지방을 낮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삶의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교회 개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시설이나 화려한 예배를 준비하여 시작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출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육신하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어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개척자와 개척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깨어진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종교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납과 긍휼을 충분히 마시고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랑과 은혜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이 비난하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능해서 당장이라도 한국 교회가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 죄악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긍휼이 없어 망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개척하며 담임 목사가 된 후에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경험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중심의 목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론과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사가 무척이나 부러운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먼저 진짜 삶으로 누려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사람과 생명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고 말하는 목회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을 살아내는 사역자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고 경험한 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맛보고 가정 안에서 이웃들에게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목회자는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Are we only half alive?